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통 꿈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인상에 기억이 남지만은 대부분의 꿈의 내용들은 그때는 기억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로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였기 때문에 그 꿈을 더 잘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앞의 내용과 우리 앞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반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꿈은 요셉과 애굽과 야곱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꿈으로 인하여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을 2번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심이니이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죠. 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야 우리는 그것에 맞게 설계할 수 있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를 의미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 이 하나님이 이제 빨리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애굽은 바로를, 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바로에게 보인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이것을 이제 바로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 해석이 듣는 사람이 반문을 못하도록 아주 명료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꿈 해석을 한 것은 요셉의 꿈 해석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또 배웠다고 하여도 그가 애굽의 마술사들보다 더 잘 해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길이 되어지기도 하죠. 기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그런 또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른 해석으로 세상에 전달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해석, 또 나만의 해석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언어와 문장의 해석은 많은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냥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서 또 성경의 모든 부분들과 연결지어서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여지는 그런 설교이고 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해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비책까지 나오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7년간의 풍년 그리고 7년간의 흉년, 이런 계획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하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것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대비해 두어야 두 번째 이 7년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그가 말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을 합니다. 풍년 때에 매년 5분의 1을 저장해 둘 것, 이것을 권하죠.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저장 능력, 또 흉년 때에 먹을 양, 요셉이 어느 정도 계산하여 나온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 바로가 감독관에게 권리를 주어서 양식을 모으고 저장하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본래 7년의 풍년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올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후 7년의 흉년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때에 흉년 7년을 미리 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은 매우 정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하는 내용은 더욱더 그 지혜가 넘치는 것이죠. 보통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대비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문이나 아니면 부적이나 이런 엉뚱한 이제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요셉은 매우 과학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대비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매우 허무맹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매우 실제적이고 지혜로운 대비책을 내어놓습니다. 이 대비책은 결국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근거가 되어지죠. 꿈 해석은 혹 누군가 할 수 있어도 대비책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요셉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 대비책이 매우 실무에 능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오늘 이 대비까지 세우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였고 그것에 맞는 대비책까지 바르게 세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것에 맞는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참 모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성경이 많은 기준이 되어지고 이 성경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일들의 이정표가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방법과 길을 찾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모호함이 있고 많은 그런 확실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많은 것들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